반갑습니다. 1월 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덥다고 말하고 춥다고 말할 때 춥지 마, 더워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누군가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행위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죠. 믿음을 떠나서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배불러 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행위를 나타내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냥 고백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참된 왕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사람들이 듣고, 이 시대에는 황제가 왕이고 황제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과 같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누가 참신이냐 할 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고백하죠. 그럼 자기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도 불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뭐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늘 비밀에 지키면서 그렇게 산다면 고통 당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믿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속에는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목숨을 건 것도 행위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들이 그런 일 못하게 해도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자를 돌보는 거, 그게 믿음이, 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행위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자손을 주겠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아들이 없어요. 엘리에셀, 저 종에게 이 상속을 해야 됩니까? 아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걸 믿었습니다. 그거는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끝이에요. 사실 언젠가는 낳게 하실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행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죽은 태와 방불한 아내가 늙어서, 자기도 늙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때도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 낳기를 시도하고 기다리고, 이것이 다 행위예요. 행위입니다. 물론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실수였고 부족함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을 유지하는 것. 물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멘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다리고 행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멘 했던 것을 그걸 하나님의 말을 믿은 것을 의롭다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5장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네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할 때 아멘 그것만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오늘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씨를 통해서 나온 자녀를 주시고 많은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할 것을 여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행함이 나타났냐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순종합니다. 행위로. 어떻게 생각하면 늙어서 죽은 태에서 아이가 나온 것도 기적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성취가 됐는데 완전히 성취가 된 건 아니죠. 아들이 나온 것만이 약속의 성취가 아니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야 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생겨야 돼요. 이삭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서 이 독자 이삭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이 말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를 왜 죽이느냐 할 때 약속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15장에 있었던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동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내적인 감동으로 평안이나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고백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도 구원의 확신이지만 외적인 증거, 믿음의 행위 이런 것이 외적인 열매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뭐냐면 내 내적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어떤 열매가 있는데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있는 것. 그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신 거잖아요. 주로 고백한 거잖아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는 종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게 고백한 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고백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고백한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요. 주인의 말을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행위가 나타나야죠. 그러니 당연히 고백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큰 여리고성과 자기 나라의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휩쓸고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정탐꾼들을 숨겨줬거든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목숨을 건 숨겨줌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자기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참신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신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엇까지 어떤 정성을까지 들여서 나타나는 행위냐면 내 목숨까지 거는, 그리고 내 아들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목숨도 내어놓는, 그게 참된 주인 참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참신인데 너는 무엇을 걸겠니? 할 때 생명이에요. 생명까지 걸겠습니다. 그게 단지 우리의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고백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게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 행위가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을 낳기 전에 믿음이 필요했어요. 어떤 믿음요? 낳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낳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하여 행동했습니다. 늙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도 했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행동하면서,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완성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낳는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너의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약속의 땅과 민족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삭을 키우면서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 아이 한 아이를 통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겠죠. 감사도 했겠고 기뻤겠고. 그런데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떤 믿음이 필요했느냐? 드리기 싫죠. 이 아이를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따질 만도 한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을 깨뜨리십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 내가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치라. 그때는 어떤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그 백세에 불가능해 보였는데도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들을 드려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 씨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위로 자식의 목에 칼을 겨누고 내리찍는, 하나님이 손을 잡았고 막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래할 때 내 안에 내적이고, 어떤 내가 기도할 때 내적인 확신과 그런 것도 필요한 체험이고 고백인데, 그러나 언제나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단지 고백으로 끝나야 할 믿음의 종류가 있나요? 적어도 이거는 그냥 고백만으로 끝나는 거, yes or no,
이걸로만 끝나는 거, 여러분 조금 더 질문해보면 그런 건 없어요. 믿음. 그 믿음은 그 믿음의 고백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왕이신 하나님 하루에 내가 100번 고백해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없으면 그 고백은 힘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고백, 그리고 인내의 과정 속에서도 동일한 고백, 그리고 행위의 시간에, 행동하는 시간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행동하는 그 시간에 어느 정도로 행하느냐, 생명을 건 행함. 그러니 구약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믿음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식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었으며, 목숨을 건 믿음이었으며, 기생 라합도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과, 그걸 믿었을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이 야고보의 외침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